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잃어버린 성탄의 기쁨 회복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매우 기다려지던 날이었습니다. 첫째로는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는 저의 생일 어린이날과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되면 저희 가족,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한 가정이 함께 만나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가정에서 서로의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나누었던 때가 있습니다. 축하는 예수님이 받고 선물은 자기가 챙겼던 그 아이가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너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다. 예수님 생일이니 너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순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은 그 선물들을 또한 선교지에 보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또한 생각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거리에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턴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거리에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듯합니다. 저에게도 크리스마스가 예전처럼 설레이고 기다려지거나 그렇게 기대됐던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그 분위기와 그 기쁨이 나타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첫째로는 잃어버린 성탄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탄절에 기뻐하십니까?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어린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어른들에게는 빨간 날을 허락해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셔서 마리아와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도록 하셨고, 호적하러 갔던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왔을 수 있지만 우리도 함께 그랬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잘못된 기준으로 성탄절을 맞이했고 즐겼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성탄의 기쁨, 그 근원을 되찾아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며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강력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천군 천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여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성탄의 나눔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눔 없이 나만 우리끼리만 즐기는 성탄절은 반쪽짜리 성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탄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속한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겨우겨우 걸어왔지만 모든 이들이 호적하러 온 까닭에 방이 없었습니다. 만삭인 마리아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쓰던 방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사람도 괜찮겠냐고 묻는 이도 없었습니다. 다들 내 일이 아니니 상관없지,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스우면 됐지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듯합니다. 결국 누일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일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나 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유명 인사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남들 다 잘 시간에 편히 자지 못하고 추위와 맹수의 위협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은 베들레헴의 목자들, 동방 박사들을 비롯하여 소외되고 어렵고 병든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쁨의 소식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하심으로, 소외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죄 사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으로 그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내가 받았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며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 행동은 결국 자기들은 방이 있다고 마리아와 요셉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의 행위만을 보았을 때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탄절만큼 이웃에게 다가가기에 쉬운 때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탄의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의미와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기시고 그것으로 충만한 기쁨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받은 그 기쁨의 소식을 이웃에게 나누는 풍성한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또한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